6장입니다. 육 장 9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에 제가 9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부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다.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생각과 주님과 마음이 일치해서 할 때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러니까 의도 내 의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는데 내 의로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몰라주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혹여 딴소리를 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는 없고 주만 있고 주만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야 돼.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주님을 뒤에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날마다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바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그거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잠시 기뻐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과 똑같이
그 은혜, 그러니까 기뻐한 것으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결실이 와야 돼. 예, 그럼 결실이 올 때까지는 사실 그 씨가 떨어져서 자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가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정말 100개의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 둘, 그것도 신실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열매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 현실로 딱 돌아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여기 100명 데려다 놓고 확인해 보면 한두 명이나 할까 말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믿음이 내가 조금씩 더 자랄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정말 그 사람을 왜 이 사람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의 일도 같이 증거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옥합을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옥합이니까 더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그러니까 그 깨트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고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즉시 반응하면서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그 헌신과 모든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될 때는 앞뒤 가리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요령표 봤으면 안 해요. 유다 말처럼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하자. 그리고 계산을 따지면 이거 한 번에 이거를 깨트리면 아깝다. 여러 가지 계산이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계산이 안 맞는 행동을 그 마리아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 성품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데는 이 성품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변화시키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즉흥적으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아주 나는 싫어했어요. 저 사람은 좀 안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냐면, 내가 강남에 모든 말씀에 의지해서 강남을 갔는데 아무것도 그 다음 달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오직 그냥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주만 보여. 오직 이 세상에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고 나는 그냥 바로 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의 얼굴만 보고 가다가 이게 사업이라는 게 현장에 다음 달 월급날이 딱 닥치니까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용실을 딱 열어놓고 이게 저 집이 잘할까 못할까 이렇게 재고 있는 이 사람이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그 집은 문 닫고 죽었어. 망했어. 근데 그게 딱 보자마자 저 집 새로 생겨서 가봐야지. 그리고 또 막 즉흥적으로 막 돈을 써.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왔다 가야 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오지도 않으면 결론이 안 나.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내 실력이 정말 있다. 그럼 막 또 나팔을 불고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편견과 생각으로 항상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 줄을 아주 훗날에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판단했고, 멀리했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근데 이 40년 훈련 속에 이 사람이 비밀을 알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기도 해. 언니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니와 같이 주방에 가서 일을 도와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거 계산을 못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니가 막 답답해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4절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네.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맛본 사람이 모든 일에 진정한 일꾼으로 자천을 해요. 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천했다. 아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그러니까 양의 복음과 소의 복음이 다른 게 우리 소의 복음에 들어가면 제자의 자세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 처음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드리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린 건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이 결과가 있어요.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생명이 낳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부 생명을 심은 거예요. 어떤 헌신이든 어떤 수고든. 그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 억지로 풀려고 해도 절대 어떻게 두 마리의 그 고기와 다섯 개의 떡덩이가 그 많은 사람을 먹겠어요. 예수님 물론 즉시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머지않아 거두게 되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야. 나 오늘 먹고 죽어야 될 음식이야. 사르밧가부처럼.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마지막 예를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자천한 사람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처음 내가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해서 막 이제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당시 뭐 한 2~30만 원짜리 티켓을 누구한테 이렇게 딱 주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니 2~3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짜리 어떤 티켓을 누구한테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 부자들이 있고 붓도 큰데 지금 내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단계에 와 보니까 나는 필요 없고 누군가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야. 근데 그 당시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과 7절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이라 히브리서 성경에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의의 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후반절에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말씀마다 은혜가 되는데 이 후반절에 가면 14절에 가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근데요 이건 성경으로 읽을 땐 그냥 그래. 근데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나 혼자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내 계산에서 그냥 떼어버려야 되는, 내 계산에서 떼어버리면 그냥 이걸 분리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가 비즈니스 해보고 사회생활 해봤지만 같이 가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또 인간적 믿음은 없는데 실력은 있어.
그러면 깡이야, 깡.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현실에 부닥겨 본 사람은 꼭 같이 가야 되고 조금만 같이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여기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다른 것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배짱이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면 정말 내 계산이 어떤 정말 계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 이건 다 경험해 본 얘기예요. 제가 내 생애에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어서 난 아예 공짜를 바라지도 않고 그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조차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이렇게 생긴다. 아니 내 노력하지 않고 뭐가 그게 생기냐. 그런 말 하는 자체를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교회를 내가 가지를 않았어. 근데 그것도 내가 그 내 교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을 빨리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웠으면 더 빠른 지름길로 갔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아주 이게 내 고정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순간부터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 계산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막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와서 딱 도와주고 빠지고 도와주고 빠져. 그러면 내가 변들이 미용실에 있을 때 얼굴을 완전히 주름을 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졌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살이 잘 빠지는 그것도 나타나서 저를 도와줬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여서 그 수십 년간 여기 제주도에 와서 우리가 이거 집수리라는 인테리어는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천군 천사를 개척 붙이시고 성령이 친히 그때마다 이 머릿속에 생각을 주셔가지고 나는 잘 모르고 관계도 없어. 내가 현실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면 뭐 예를 들어 서귀포 어저께 다녀오셨지만 일을 하는데 서귀포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일하는 것에서는 그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 딱 아침에 띄었어. 근데 그냥 아유 바쁜데 뭐 그냥 이게 갔어. 반드시 거기 가서 이게 필요해서 여기 거꾸로 다시 왔다가 가야 돼.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에 2-3시간은 그냥 허비되는 거고 나 혼자만 허비되면 괜찮지만 일꾼을 5을 시켰다면 5사람이 시간당 그 급여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해든 안 해든 그 급여를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그러니까 감동을 줄 때 그냥 차가 가니까 담으면 그냥 그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한 3-4번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뭐 교회 말씀 전할 때도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 일할 때도 믿는 자가 현장 일할 때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도 그 책을 쓰는데 책 표지를 만드는데 그 디자인이 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르떼 키즈 카페를 갔어요. 손자들 이제 서울로 보내는 그 마지막 입장 타임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동화 같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붙이면 이 그림이 그 컴퓨터에다 올려놓으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마치 거기 배추벌레에 이게 그 모형이 있어서 거기서 색깔만 칠하면 돼가지고 칠해가지고 딱 컴퓨터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살아서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도 있고 막 무당벌레, 뭐 집게벌레, 소똥벌레, 뭐 여러 가지 동화의 그 하면 이게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나비
애벌레를 그렸고 나는 나비를 그렸어.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됐는데 내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놨더니 막 기어다니는 걸 이제 카메라로 다 찍어서 왔죠. 예, 근데 딱 책 표지를 딱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전문가를 살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갈 건데 어찌게 딱 그게 돼가지고 이제 막 찍어 왔는데 예, 그걸 딱 표지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잘못됐다고 와서 어저께 다시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때를 따라 주님이 항상 믿는 자들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내 눈동자 같은 자들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이제 8절 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도 때로는 받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해.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시작한 비전을 끝까지 가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반드시 주가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건 주님이 이루셔. 근데 끝까지 가야 돼. 왜냐면 중간에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못하게 막 바쁘게도 하고 환경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나는 주님만 처음 받은 주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정직한 자인데도 그렇게 세상 눈에는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갈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 무명한 자 같으나 갑자기 유명한 자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것도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무지렁이 같은 배추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드보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절대 우리는 죽지도 않아.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죽을 일이 많았어도 안 죽었어. 망할 일이 많았어도 절대 망하지도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오히려 나중에 그게 기쁨의 근심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나빠도 기뻐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고 뭔 일이 잘못돼도 기뻐해. 결론은 좋게 해주시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같이 도와서 이게 막 부여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가 다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이가 있어야 될 것을 그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무엇인가 처음에는 막 같이 이 두 팀이 합쳐서 뭔가 힘있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단이 나타났어. 오해에게 오해. 그리고 이 사람의 좋은 점 너무 많아. 근데 그건 안 보이고 나쁜 점 딱 한 가지가 보여서 좋은 점 다 가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요.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만한 게 안 보여. 이게 같이 연합이 되면 너무나 큰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덜 받는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길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빼야 된다. 이 내 안에 이 잘못된 색깔의 안경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그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저도 지금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 그전에는 안 보여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듣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왔지만 내 이 이상한 성격 그것이 전부 다 차단하고 막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행동을 우리가 잘 같이 연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뭐가 달라진 게 아닌데 심정이 좁아짐으로 좁아졌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알고 중재하고 막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오해가 돼도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어? 사도 바울도 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셨어요.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엄청난 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이것들이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아주 이거를 원수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둘이 합치면 엄청난 힘이 되겠어. 근데 못 되게 해. 근데 내가 부인된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가요. 마지막 때는 제가 늘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자동차 부품이 각자 공장에서 중소기업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게 다 결합이 되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비용이 비싼 부가가치가 있는 차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냥 나 인간적인 생각은 내 감정은 내 기분은 내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기준도 내려놔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주가 말하는 건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내 성경 지식이 이걸 막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좁아진 그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에서 18절까지는 때로는 믿는 자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데 때로는 믿는 자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나중에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 영이 오직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를 하는데 오직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고 붙일 건가 말 것인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주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